창세기 46번째 38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살짝 읽었지만 눈으로 읽기도 좀 편하진 않고 순장님들이 흥분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다말이 세겜에서 당한 일을 보고 아버지들이 흥분하시더니 이번에는 이제 자매 성도님, 순장님들이 흥분하면서 이거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고, 이 본문 도대체 화가 나서 읽을 수가 없다라고 말한 본문이 38장이기도 합니다. 이 38장은 전체적으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길게 연결되어 있는 요셉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 주석가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 들어왔냐는 거죠. 요셉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38장을 싹 드러내놓고 보면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37장 맨 마지막 절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한 장 넘겨서 39장 1절로 가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38장은 나중에 의도적으로 여기 끼어 들어왔다거나 혹은 자리를 잘못 찾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동의하는 학자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위치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내용조차도 좀 부적절하고 거북스러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읽기에도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유다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부도덕하고 비도덕한 가정의 비극을 이끌어낸 장본인이기도 하잖아요. 세 아들이 있는데 먼저 결혼한 A라고 하는 아들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죠. 유다의 며느리죠. 결혼했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고 고대 법을 따라서 동생에게 형수를 맡기는 이 후손을 잇게 하는 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오난도 죽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을 형수에게 장가 보내어서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아들 다 잃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말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러고 다말에게 이렇게 말했죠. 네가 우리 집 다 말아먹었다. 그래서 다말이잖아요. 다 말아먹은 여자. 그래서 다말. 그런 이름 많아요. 그죠? 대표적인 이름 이세벨. 이 세상을 베린 여자. 그죠? 다 말아먹었다. 다말이죠.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제 유다 집안을 다 말아먹은 거죠. 그래서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양털 깎는 철이 되어서 유다가 이 다말이 사는 동네까지 왔는데, 다말이 옷 갈아입고 이제 창녀 신용을 해서 거기서 또 창녀인 줄 알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값을 주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 베레스와 세라는 나중에 유다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할아버지도 부를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세라는 나면서부터 김새고요. 베레스는 나면서부터 인생 베레스입니다. 외우기 좋지 않습니까?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 김세스.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그 얘기가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장님들은 흥분이 돼서 빨리 넘어갑시다. 길지만 어떻게 넘어갑시다. 그러고 그랬던 본문입니다. 차라리 이런 내용은 기록되지 않는 게 은혜로울 뿐 또 했지 않겠나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앞뒤 좌우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이 내용이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도 26절에 보면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가 행한 행동을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왜 하필 여기에 넣어야 하는가, 왜 이 자리에 들어와야 하는가를 전체적인 구도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요셉 이야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온 이 요셉 이야기는요, 그 자체로 아주 정교하게 플롯이 있고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짜여진 이야기이다 보니 요셉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창세기 전체를 놓치는 경우가 덜어 그리고 자주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는 많죠. 그래서 기독교 이름으로 바이블 네임으로 요셉을 많이 쓰기도 하죠. 저는 요셉 안 쓰기로 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긍정적인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묘사됩니다. 너무 이야기가 탄탄하고 분량이 많기 때문이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바다 그러면 무슨 바다가 머리에 떠오릅니까? 태평양 바다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바다는 몇 개가 있어요? 지구상의 바다는 5개가 있죠. 5대양이 있지 않습니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빙양, 남빙양이라고 합니다. 그 양은 뭔 양이냐? 북쪽의 빙하, 남쪽의 빙하. 그래서 북극과 남극,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5대양이라고 하지만 우린 바다 그러면 뭐가 머리에 들어오죠? 태평양 들어오죠. 제일 크고 우리나라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인접해 있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를 읽다가 창세기 전체의 흐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게 오히려 신학적으로 방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고 웬만한 문학이나 소설이 가지고 있는 플롯을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 흐름을 신학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를 어떻게 보라고 그랬습니까? 요셉 이야기를 읽지 말고 야곱의 이야기의 일부로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앞장인 37장 2장의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해서 야곱의 죽음을 기록하는 창세기 50장까지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족보가 50장까지 계속 그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에 있는 동안에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때요? 그 마음의 애통함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를 야곱의 심정을 같이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도 야곱의 이야기로만 본다면 부적절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요셉이 애굽에 잡혀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기록 37장과 39장 사이에 이 유다의 이야기를 집어넣는 효과는요, 전체에서 장면 전환을 통한 기대감 그리고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이 위치로서 아주 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7장 마지막에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런데 말이지요 라고 하면서 장면을 전환시키는 김상중 씨 아시죠? 그렇죠? 요셉이 어떻게 될지 우리 다음 장면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장면을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유다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면은 37장의 유다는 총각이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젊은 청년입니다. 10형제들과 함께 지내면서 지냈고, 그 다음에 39장 이후로는 요셉이 13년 동안 애굽에 종노릇 하면서 겪었던 일에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두고 봤을 때 이 2장 사이에 유다가 결혼해서 새 아들을 낳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될 만한 자리쯤이니 요 시간의 흐름을 여기다가 만들어 두는 것, 이게 어떤 극적인 효과를 주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요셉 이야기만 보지 말고 그 아버지 야곱 이야기 전체 중에서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특별히 이제 구약 역사 전체에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2개의 축 역할을 하는 지파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후손, 유다의 아들 베냐민과 므낫세, 그중에 베냐민의 아들이 사울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고, 유다의 후손이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되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가 여기 비중 있게 다뤄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요, 창세기에서는 요셉 이야기가 길게 기록됐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랫동안 끌고 가고 있는 더 중요한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 짧은 한 장이 사사시대, 룻기,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가문이 시작된 시점이 여기 있죠. 이제 족보를 좀 살펴보면 다윗의 가문을 소개하는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에 나와 있는 족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여고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여고냐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14대를 나누는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시죠? 맨 마지막에 등장한 여인이 마리아죠. 마리아를 제외한 3명의 여자가 1절부터 6절 사이에 다윗의 족보에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의 저기 시조 할머니로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요? 그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누구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룻은 어떤 여자예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남편 이름 과부였어요. 이 과부를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결혼한 보아스, 거기에서 난 오벳, 이새, 그리고 다윗 왕이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여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재됐다라는 말은 후대 독자들이 보는 유다와 다말의 이 말도 안 되는 결혼 이야기,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출생한 이야기가 다윗의 족보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예, 그렇죠. 이게 이 족보의 하나의 캐릭터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봤을 때 후대 독자들은 이 본문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축복의 결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룻기 4장에서는 과부였던 룻이 보아스와 재혼하는 과정에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룻을 축복하는데요. 룻기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룻이죠.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잘 들으세요, 룻기 4장 12절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할 수 있어요? 내 집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아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고대의 계대결혼법, 수혼법을 시행하던 사람들이 축복하는 말이 뭐냐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관점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본문을 깊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죠.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부도덕한 일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잠깐 배경으로 고대 사회에 이제 자식 없이 남편이 죽은 과부가 대를 잇기 위해서 죽은 남편의 형제들이 이 과부의 후손을 책임져 주는 것을 계대결혼법이라고 합니다. 혹은 형사취수제라고 합니다. 수혼제라고도 하는데 형이 죽고 형수를 취하는 법, 형사취수법, 혹은 계대결혼법, 혹은 수혼법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 이 계대결혼법은요, 남편 잃은 과부가 가문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둔 고대 사회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이게 보편적인 제도였어요. 사회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얼마나 강력했느냐 하면 상당한 구약시대의 법들은 없어지기도 했지만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법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한 여인에게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결혼한 남편이 되고 그 동생이 남편이 되고 최후의 남편이 되고 다 죽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물었던 질문이 바로 이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제도였다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신명기 25장 5절 6절에서도 모세는 법으로 제정하면서 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25장 5절 6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토라에 있는 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 이 제도를 행하고자 하지 않을 때 동생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불명예와 수치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 이게 제도였습니다. 신명기 25장 그 다음 7절, 8절, 9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는 그를 그 성문으로 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9절에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칵 뱉으며, 이는 칵이라는 단어가 번역에서 빠진 거예요. 침을 칵 뱉으며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재혼을 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이 형수를 취하지 않으면 신을 벗겨가지고 에이 가래까지 해서 back to the future to 하죠. 로봇 to 해서 침을 뱉으면 이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만큼 불명예스러운 게 계대결혼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후대에 룻기에 보아스가 룻을 데려올 때 성문에서 그대로 일어났던 장면이기도 해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이 서열상 다른 형들이 있는 거죠. 이종, 고종, 사촌 형들이 더 있어서 자기한테 돌아오기에는 아직 서열이 안 되니까 더 가까운 형제가 기업 무르기를 거부하는 것을 성문 앞에서 합니다. 그래서 침을 뱉고 신을 벗깁니다. 그런 다음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데려옵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요, 고대 사회에 과부가 남편 없이 자식 없이 험한 세월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사회가 보장해주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줬던 게 이 계대결혼법입니다. 중요한 것이었죠. 참고로 고대의 과부가 경제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가 금방 말씀드렸던 남편의 형제가 이 아내를 책임져 주는 거, 이거는 신명기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재혼하는 겁니다. 형제가 없거나 형제가 물러주기를 싫어하면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이나 사무엘하 11장, 디모데전서 5장에도 재혼은 나와 있고요.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루디아처럼 경제력이 있어서 독신하면서 스스로 부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거 이제 가능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친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나 네 번째는 당장에는 경제력이 있어서 살 수 있지만 후손이 없기 때문에 노후를 보장받기가 어려워요. 친정 식구들이 돌아가시거나 내가 혼자 남으면 내 경제력을 가지고 내 노후가 보장이 안 되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죠. 후손이 없다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후손을 통해서 더 먼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1, 2, 3, 4 중에 1번이나 2번을 선택하는 게 고대의 과부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3번과 4번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까요? 자기 경제력으로 살려고 하는데
뭐 고대 사회 여인이 경제력을 가질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대부분 창녀가 되거나 기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고대 사회의 고아와 과부가 그 사회에서 정말 공동체가 돌봐야 할 공동체의 큰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또 주님 말씀이 그것 때문이기도 한 거죠. 여기까지가 배경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자기에게 한 행동을 옳다고 보는가?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보고 있는가? 독자들, 저나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복된 행동으로 긍정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숙제죠. 여러분 괜찮습니까? 안 괜찮으니까 빨리 끝내자고 했겠죠. 그래도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다윗왕이 여기서 났는데 이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저희 아들이 장가 갔는데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 후손 중에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옳게 여겼는가? 과연 이게 옳은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을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얘기하는데 38장 7절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성경 창세기 1장부터 38장까지 쭉 읽어보면서요, 하나님이 직접 죽인 최초의 사람이 엘과 오난입니다. 아세요? 아담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고 인류 최초의 죽음은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죠. 홍수라고 하는 물로 세상을 쓸어버린 집단 진노와 멸망의 흔적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 너 죽여버리겠어 하고 죽인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손에 죽임받은 사람이 엘, 두 번째 죽임받은 사람이 오난이에요. 두 형제가 하나님께 최초로 죽임당한 아들이고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명이다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물로 쓸림받았거나 아니면 서로 죽였지 하나님이 죽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나타나셔서 이를 죽였겠는가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성경은 다말의 행동을 옳다라고 보는가? 얘네들은 도대체 얼마나 악했는가? 그리고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이 마치 유다의 집을 말아먹은 것처럼 셋째 아들을 보내지 않잖아요.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셀라. 다말에게 보냈다가 셀라. 셀까봐 안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다말의 행동을 옳게 보는 거이죠. 결론 부분에서는 다말이 한 행동을 그가 나보다 옳다고 결론 짓고 이 선언으로 다말은 다윗 가문의 중요한 인물로 등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겁니다. 홍길동전 읽는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죠? 베레스와 세라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서 헐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헐 아버지, 이 정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애쓰고 있죠. 이런 반응이 좋은 건데 여러분들이 작당을 하고 진지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 배경 속에서 짧게 본문이 왜 유다에게 이 본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38장 자체가 창세기 전체 맥락에서 던져주는 것은요, 유다라고 하는 한 인물의 변화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들을 그들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물들을 끌어올리셨지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인물을 변화의 자리까지 이끌어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사레를 사라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본문은 의미가 있다 생각할 겁니다. 뭐냐면 유다는요, 그 아버지 이 야곱과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 언어나 어휘나 문법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의 대조가 있습니다. 지금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당장 36장의 유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아들들에 의해서 어떻다고 보고받습니까? 죽었다, 짐승에게 물려갔다라는 보고를 받고 이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슬퍼해요. 심히 애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애통하느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37장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굉장한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유다는 바로 38장에 아들이 둘이나 죽었어요. 그것도 엉겁결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쳐서 죽었습니다. 죽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감정 라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유다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은 계속 아들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데 유다는 생각보다 냉정하고 냉소적이고 그리고 강팍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37장과 38장에 비교하고 있고 또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자고 했던 형제들을 막아서서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막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팔자라고 얘기했죠. 학자들은 말하기를 요셉 판 돈 누가 가졌을까? 유다가 가졌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 돈을 챙긴 것도 유다였습니다. 그러니 무정하고 강팍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양털 깎는 데 가서 창녀랑 이 잠자리를 할 정도로 자기 삶에 그냥 형편없는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뒤에 창세기 44장 18절부터 이 43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해서 애굽으로 데려가야 돼요. 베냐민 때문에. 베냐민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큰아들 루벤이 설득해도 아버지 야곱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안 된다고. 그런데 유다가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하죠.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나의 주여 아버지가 함께 가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 목숨과 내 아이들의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설득을 하고 중재를 해서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과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여기 70명의 가족들이 가서 400년 동안 살게 되는 그 첫 관문을 여는 사람이 바로 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언할 때 넷째 아들이지만 유다에게 장자권에 해당하는 축복을 주기까지 합니다. 이 변화가 어느 시점에서 일어났는가? 독자들은요, 아니 이랬던 유다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유다의 삶의 변화를 볼 수 있잖아요. 그 변화의 장면이 어디냐? 바로 여기 26절.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서 유다가 깨달음이 왔고 그가 비록 실수해서 며느리랑 잠자리를 했고 아이를 가졌지만 그 아이가 장자의 권리와 대를 잇게 하였다라는 것이 유다의 삶의 큰 변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고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고 요셉 어떻습니까? 얼마나 건방지고 고자질장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형들을 짓눌러야 하고 이기적이었던 이 요셉이 애굽에 잡혀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만지셨는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라는 말처럼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바꾸시고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큰 흐름을 끝까지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 잘나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믿음 좋아서 여기 온 거 아니고 공부 많이 해서 내 이해력이 좋아서 성경을 깨달아서 여기 온 거 아니고요. 또 말씀 쫓아서 여기 온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저나 여러분들을 여기 불러서 매 순간 변화시키고 또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변화라는 거죠. 기독교는 전과 후가 있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이 있고 예수를 만난 후가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사람마다 드라마틱하게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꾸준히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하는 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철학입니다. 그런데 세상 학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인지심리학자들의 정의고 결론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일 안 바뀌는 게 뭐다?
IQ.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실수로 잰 IQ를 왜 다시 안 잴까요? 가끔가다 그 좀 두 자리거나 낮아서 다시 재보고 싶은 마음 들죠? 그 왜 안 재는 줄 아세요? 그대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바뀌어요. 그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의외로 위장 내시경은 6개월에 한 번도 하고 1년에 한 번도 하고 2년에 한 번도 하잖아요. 좋아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제일 안 바뀌는 게 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데 굉장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혈액형 안 바뀌죠? 외모는 뭐 돈 좀 쓰면 뭐 못할 것도 없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뭐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났는데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니는 하나도 안 바뀐대. 그게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는요, 흐름 속에서 형편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를 형편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신앙생활을 통하여 형편이 좀 나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변화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죠. 엠마오교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작했습니다. 바라볼 성도들도 없었고요. 볼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볼 게 너무 많아졌어요. 볼 게가 아니라 볼 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사람이 보입니다. 잘 보인단 말은 전에 몰랐을 때는 그냥 모르니까 멀리 있으니까 좋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더 잘 보이고요. 더 잘 보이면 안 좋은 게 더 보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게 보여야 되고 더 좋아 보여야 되는데 사람 사회는 안 변한다라고 하면서 더 나쁜 걸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저를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일 겁니다. 제가 첫인상이 좋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어딜 가든지 첫인상은 거의 90점 이상 받습니다. 혹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아 보인다 싶거든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우리를 바꾸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인간관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미울 수 있어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유다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가 나보다 낫다. 유다가 다말을 보고 불질러라 그랬어요. 저런 형편없는 며느리가 어딨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나보다 낫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성탄절 다가오면서 또 한 해가 지나가겠죠. 한 해 더 지나가면서 좀 더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유다, 두 번째로 유다의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악한 짓을 했길래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을 죽이셨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엘이 죽었는데 9절과 10절에 보면 오난도 죽어요. 오난도 죽는데 오난도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였다라고 하면서 9절에 오난이 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어요. 형사 취수 제도는 취했습니다마는, 잠자리는 했습니다마는 땅에 설정했다. 씨를 주지 않았다. 이거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더 끔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임바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 NIV 성경에는 훨씬 더 잘 되어 있죠. Whenever he went his brother's wife라고 되어 있어요. Whenever라는 말을 썼어요. 한 번일까요? 여러 번일까요? 여러 번이라는 거죠. 여러 번 형수에게 들어갔어요. 여러 번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잠자리만 하고 씨는 주지 않았다. 피임을 한 거죠. 무슨 말이에요? 성적인 욕구는 충족시키고 형수를 향한 책임은 다하지 않는 쾌락이었던 겁니다.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엘도 왜 죽었는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이 두 형제가 다말이라는 여인을 성착취를 하고 성폭행하는 수준에서 고통만 가중시켰지 후손에 대한 기대를 일체 주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씨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겠다 하겠다고 하셨고, 그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하셨고, 창세기의 기록은 씨에 대한 기록이고 자식에 대한 기록인데, 그 며느리에게 행한 행동, 그 아내에게 행한 행동이 너무나도 가증하고 그냥 둬서는 안 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엘이나 오난의 목숨을 칠 정도로의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성적 쾌락만 즐기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할 후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알레고리할 수도 있고 과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왜 사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때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요, 이거 죽을 노릇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죽임 당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저 행복을 위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냥 사는 거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목적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씨를 주셨어요. 태를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죠. 그냥 내 때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이면요,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303 비전을 하는 이유는요,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된다, 많이 낳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때의 즐거움만 가지고 산다면요, 여러분들은 살다 죽는 게 아니라 살다가 죽임 당할 겁니다. 놀려고, 쾌락을 취하려고,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고만 살고 그 형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는 거, 이거 심각한 범죄 행위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책임을 다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구약 역사 속에서 자기 때의 평안을 추구하다가 폭망한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잖아요. 왕의 내탕고를 다 보여주고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너의 후손들이 다 잡혀갈 것이라고 말하니까, 이사야서 31장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때에 평강이 있으리니 이 또한 좋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희대의 악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55년간 장기 집권하면서요, 히스기야 이후로 최악의 악한 왕이 므낫세가 됩니다. 15살의 왕이 돼가지고. 내가 좋다고 자식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즐기자고 자식에게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 이거 우리 못할 짓이다.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개발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환경을 생각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고, 민족을 생각해야 되고, 후사를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엘과 오난은요, 자기만 즐겁자고 다말을 학대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나 좋자고 자식에게나 이웃에게나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 제목은요, 이 며느리 다말요, 진짜 말아먹을 것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너무 당돌하고 무모하지 않습니까? 시아버지가 쫓아냈으면 그걸로 끝이죠.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 철에 자기 동네에 왔다고 뭐합니까? 과부 옷 벗어버리고 예쁜 옷 입고, 시아버지가 눈이 혹하닥 할 정도로 그에게 들어가서 자기 인장 반지를 주면서까지 나랑 자자고 할 정도로 유혹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찾아온 게 아니고 유혹했어요. 유혹. 이거는 시아버지를 유도하고 유혹한 행동이니까 옳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요. 레위기 법에 따르면 근친상간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인데 이걸 왜 옳다고 얘기할까?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옳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꼭 유다의 후손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넣기 위해서 꼭 해석하려고 한다면 친정에 보냈잖아요. 셋째 아들과 결혼시키려고 정혼 상태에 친정에 보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아버지 유다는 셋째 아들을 주고 싶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친정에 보냈으니까 다른 데 재혼하라고 간 겁니다. 이 여인은 아무 남자에게나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자기 시아버지가 아내를 잃었어요. 시어머니를 잃었어요. 호렙입니다.
호렙이되 과부로 재혼을 시도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유다가 보기에 다말이 옳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유다는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이런 거죠. 가진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남은 거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삶을 살았고요. 다말은요, 없는 것 가지려고 믿음의 승부를 건 거죠. 여기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내가 가진 거 안 빼앗기려고, 가진 거 안 잃어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진 거 조금 더 키우려고 영투, 비투하는 사람들에게 다말은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말씀대로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그것을 그대로 끌고 갔던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다말이 아닐까. 다말을 포함해서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모압 여인 룻,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세 여인들이 특징이 뭐냐면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무모하리만큼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까지 믿음의 결단을 한 여인들입니다. 여리고의 이 내탕고를 보여주고 첩자들을 보호해줬던 라합이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모압 여인이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으로 따라 들어왔던 이 룻이나, 그리고 다말 시아버지에게 자기 옷을 갈아입고 다가갔던 이 여인이나, 내 인생에 걸 건 이것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한 거죠. 그 믿음의 결단이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고 하는 거죠. 무모하리만큼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다말과 가진 거 이거 하나 잃을까 봐 벌벌 떨던 유다가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옳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지고 있는 것 더 안 잃으려고 거머쥐고, 또 이거 안 잃으려고 움켜쥐고 벌벌벌벌 떠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때로는 큰 믿음의 모험, 큰 믿음의 결단 한 번쯤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를 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개척도 그런 것 같아요. 모르고 하니까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투자하는 일에 영혼을 끌어서 투자한다고 영투, 빚을 끌어들여서 투자라고 빚투. 뭐예요? 가진 거 더 늘려보려고, 가진 거 더 늘려보려고,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은행에 저축해 두면요 돈이 녹아내린답니다. 현금이 없어져. 어떻게 없어지냐 했더니 물가가 올라서 그 돈이 돈 가치를 못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불려서 키워야 된대. 영투, 빚투. 제가 이제부터 기도해가지고 투자처를 계속 주일마다 알려줘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서 대박 나면 저는 굉장히 신령한 목사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경상남도의 어떤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집사라고 한 집마다 대박이 나서 그 교회 목회 리더십은 정말 신급이다고. 제가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주면 여러분 영투하겠습니까? 빚투하겠습니까? 그게 유다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말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붙은 겁니다. 시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붙은 거죠. 다말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옳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의 믿음의 결단은 유다의 평가에 의해서 나보다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타인의 건강을 빼앗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조심한 나머지 신앙까지 잃게 됐습니다. 신앙을 멀리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는가 했더니 집에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교회는 올 수가 없습니다. 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에 이 광야 생활을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더 많이 읽으시고 기도 더 많이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더 철저하게 암송 예배 드리시고 가정 예배 드리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뭘 포기할지를 결단하는 것, 그게 영투입니다. 영투. 영혼을 투자하는 거죠. 말씀 마치면서 이 찬양을 드리십시다. 뚜벅뚜벅 이 길을 걸으면
믿음 생활이 이런 것 같아. 무모한 결단 없이는요 못하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지혜를 달라고 저희는 기도하죠. 그러나 진짜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내 똑똑한 머리 가지고 공부 얼마나 했다, 석사 박사 받았다, 학위 얻었다, 그런 잔대가리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요 믿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